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신앙 상식을 가진 교회. 어찌 보면 우리 영광교회가 48주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성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48, 48살 정도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중년 정도 된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만한 상식, 그만한 수준, 그만한 이해, 그만한 책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월만 지나고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는 성도, 마찬가지로 문제인 것처럼 48년이나 된 교회에서 정말 신앙적인 자세가 바로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가진 신앙 상식으로 그들 안에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선을 긋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주에 말씀이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신앙 상식이 그들의 신앙적인 부족함, 죄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 신앙 상식이 그걸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든 게 소돔과 고모라였죠.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10명을 제시했는가? 왜 10명이었는가? 단순히 10명이란 숫자가 아니라 한 가정의 수라고 그랬죠. 그게 교회라고 그랬죠. 그 교회가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도시고 아무리 사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로서 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책임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롯의 가정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다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잘난 사람 얼마나 있을까? 못난 사람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죠? 인간론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죄인인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관이 뭔가 하면 교회다. 교회가, 저는 맨 처음에 예수 안 믿을 때는 교회가 대단한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교회 가면 안 된다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더라고. 나 같은 죄인이 가야 되는 것이 교회더라고. 여러분, 죄인들이요 다 오시오. 누구든지 오시오.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기 안에는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였죠. 죄인들이 모였다는 것은 뭘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죄인들이 모여서 죄를 짓는 것이 교회다. 우리는 이 생각을 오히려 다 안 하죠. 예수 믿고 다 새로운 사람 됐고 의인이라고 하니까 다 그럴싸하고 다 저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죄를 짓는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 이런 선을 분명히 긋지 않으면 교회는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선을 걷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다 온정주의에 빠지는 거야. 그래 주님의 사랑이지. 그래 괜찮아. 그래. 이건 뭐냐면 죄를 더 부추기고 죄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모양은 갖춰진 것처럼 교회 그러면 경건한 성도들의 집단 웃기네. 뭐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집단 교회. 신랄한 비판이죠. 저는 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권징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제가 이걸 몇 번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가 권징이 제대로 되어야 진짜 교회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권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는 걸 뭘로 증명하고 있냐면 권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징을 하려는 사람도 부족하고 권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권징에 대해서 무슨 낙인이나 찍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권징에 대해서 경계심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사랑으로 덮어줘야 한다. 목사하고 장로니까 봐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됩니다. 애초부터. 왜 이런 신앙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는가. 여러분 정말 불편한 진실이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엔조이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노영훈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모르는 일, 정말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 이 취재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노예들마다 다른 교단들마다 목사님들이 7계명을 위반한 것을 가지고 이 노예들마다 총회들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권징하는 교단이 없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네 노예는 할 겁니까?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직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한다 만다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확인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이 전화를 받고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뭐냐면 이게 기자들까지 쑤시고 다닐 정도로 지금 아주 부끄러운 현실이 뭔가 하면 이런 죄가 있을 때 선을 긋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이런 것이 더 이상 교회 안에, 노예 안에, 총회 안에 있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징은 교회의 거룩과 성결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랬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또한 말하도록 하고 확증받도록 하라. 그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한 말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번쩍 드냐면 이렇게 범죄한 사람은 이렇게 두세 증인을 세워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밖으로 내쫓는다라는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쉬워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기회를 얻는 것이 권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이 신앙 상식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는 다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경계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교회가 지금 뭔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음행이 들어왔으나 그 음행에 대해 선을 긋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과 육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내가 성령의 하나됨의 은혜 속에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권면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권면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라.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지금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신 분, 이해가 됩니까? 사탄에게 내주라는데, 사탄에게 내주라는데 이해가 됩니까? 육은 죽이라고 그러고 영은 구원받는다라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헬라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육과 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이원론적인 인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해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악한 일을 한다, 영은 선한 일을 한다, 이 생각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것을 사탄에게 내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탄에 내준다는 게 뭡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와가 좀 다르구나. 어떻게 달라요? 사탄에게 내주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뭡니까? 신성 모독하던 그 삶을 돌이키는 그런 일로서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게 뭔지는 몰라도 뭔가 회복하게 하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둘째는 이는부터예요. 이 좀 전에 읽었던 5절의 말씀, 이는 5절을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자, 이는의 목적이 뭘까요? 이는이 뭘 하려는 걸까요? 이는 다음에 뭘 하려는 걸까요? 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여기에 답이 있는데 이는 다음에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준 그 일과 그리고 육을 멸하는 그 일이 결과적으로 뭘 얻으려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육은 멸한 이후에 무엇을 하게 한다? 구원을 받게. 이게 지금 목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육신이 멸망하고 영혼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이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몸이 부활해야 된다. 부활하는 그날에 몸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악해서 멸해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육신도 함께 뭘 받아요? 부활하여 구원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육은 멸하고 뭐만 구원받아요? 영만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그러면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3절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뭘 위해서 있냐면 주를 위하여 있다. 주를 위하여. 몸이 뭘 위해서 있어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전에 1장 26절에 보았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할 때에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여기서 육체는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그리고 어둠이나 사탄의 권세에 속한 것인데 그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성품을 말할 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육신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속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뭐하라? 멸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인간 속에 죄악된 요소를 빼내고 전인격적인 거룩한 성도로 완성되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 뭐가? 영은 죽이고 그리고 육은 죽이고 영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인 그 요소들이 그리고 세상의 성품적인 요소들이 다 멸하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구원받아 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사탄에게 내주는 것은 그 육신을 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예를 들었죠. 출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게 출교입니다.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교회 여러분 당회 그리고 노회 그리고 총회는 7위회라고 합니다. 7위회. 7위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원일수록 더욱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 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 선을 더 분명히 그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촉이 더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나 장로의 자격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꼼꼼하게 어떤 자격들을 말하고 있죠. 이런 자격들이 뭐냐면 그 선을 그을 수 있을 만큼 신앙적인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죠. 목사나 장로나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한 성도에게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십시오. 출교. 여러분 이런 권증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아까도 우리가 말씀대로 이 출교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내쫓냐면 너는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자리는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났을 때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갖죠? 야, 이제 신난다. 아, 내가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는 게 그동안에 좀 별로 즐겁지도 않고 재미도 없었는데 잘 됐다. 그리고 여기 열심히 나가서 교회도 이제 안 나가니까 열심히 노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다 보니까 이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막 섞여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그 사람들과 수없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야, 사람들 살벌하다. 그래도 교회는 말이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서로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서로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던데 이 사람들은 살벌한 세상 속에 살면서 뭐를 생각하게 하냐면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주님의 품이 좋았다. 그러면서 마음을 회개하면서 어디로 돌아와요? 교회로. 여러분 출교의 의미 속에 이 권징의 의미 속에는 그들에게 다시 이방인의 자리로 내려가도록 하게 해서 그 가운데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의미로서의 권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회복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다시 살아나는 역할로서의 권징이죠. 그런데 우리의 권징은 어떤 낙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졌대. 아유 참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세상에 그런 세상에 교회 밖에도 저지르지 않을 짓을 그렇게 하고 다녀? 이런다는 거죠. 낙인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 낙인을 받는 권징을 받는 성도들도 그렇고 권징하는 교회도 그렇고 모두 다 어떤 제사냐면 너는 끝났다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에게 내주어서 그의 영을 멸하게 하고
육을 멸하게 하고 육을 다시 영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래서 참으로 전인격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권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표징은 뭐냐고, 권증이 정상적으로 되는 교회가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를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제 육신을 멸하는 것으로 인해 이제 나의 의와 거룩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는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주를 위하여 있고, 우리가 가진 신앙은 여러분 사상과 개념으로가 아닌 무엇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졌다는 것으로 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 신앙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되냐면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을 표현해 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몸으로 표현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몸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죄성들을 다시 회복해서 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욕적인, 성경적인 것이, 금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욕을 해라. 여러분, 봄에 꽃이 피면 꽃 구경 가면 안 되죠. 신자들은 안 되죠. 음식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안 되죠.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가 왜 맛있는 걸 먹냐. 여러분, 좋은 영화 보면 안 되죠. 돼요? 제가 더 글로리를 재밌게 봤어요. 더 글로리 드라마. 제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요즘에 언제 나오나 또 기다렸는데 나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도 안 하시고 성경 연구도 안 하고 TV 봤구만.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만일 그 드라마가 내 중심에 있고 정신이 팔려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그 드라마는 그 드라마 자체가 악한 것보다 사실은 드라마의 모든 걸 팔려버린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예전에 낚시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전도사일 때 되게 낚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 낚싯대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낚싯대가 없는 거예요. 낚싯대 다 어디 갔나?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여쭤봤죠. 어머니, 저기 광에 있는 낚싯대 다 어디 갔습니까? 버렸지. 그냥 뭐 거침없어. 버렸지. 그러시. 왜 버리셨냐고. 그래도 내가 유일하게 취미생활인데 왜 이걸 버리셨냐. 그랬더니, 야, 아무개 저 목사를 봐라. 그러시더라고. 아무개 목사를 딱 가르쳤는데 제가 설득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새벽 예배만 딱 끝나고 나면 낚싯대 딱 짊어지고 낚시터로 가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밤새 낚시를 하고 새벽 예배 때 와서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낚싯대를 짊어지고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봐라. 낚시에 미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낚시 자체를 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모든 정신이 다 팔려버리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보다 넘어서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즐거움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즐거움을 내려놔야 돼. 그것을 내려놔야 다시 하나님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됐다는 것은 그 거룩함 때문에 생겨진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 즐거움을 지금 맛보고 있지 못하다면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TV 보는 거 잠깐 내려놓으셔야 돼. 영화 보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 꽃놀이 가는 거 잠깐 내려놓으셔야 돼.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을 회복할 때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육신은 멸하고 죄의 성품을 빼내라는 것, 이것이 신앙의 상식인데 바로 이런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과 육이 하나로 표현되고 있죠. 육을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다? 영적인 예배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하는 일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분 접촉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모든 몸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엔 영적인 예배다. 이런 말이죠. 매일매일 삶을 성실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책임을 우리는 가정에서 느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에게선 신앙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신앙의 대상들이에요.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뭐하라? 바로잡으라 그랬습니다. 자, 온유한 심령으로 뭐하라? 바로잡으라. 여러분, 온유한 심령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죠. 온유하고 겸손하라.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바로잡으라 라는 것은, 이 바로잡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바로잡다는 것은 뭐냐면 고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고치고 치료해 주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바울의 관심은 이런 겁니다. 죄인을 내쫓으란 말이 아니라, 죄인을 내쫓으란 말, 죄를 선을 긋고 죄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뭐를 내쫓으라고요? 죄를 내쫓으라. 음행과 같은 죄를 내쫓으라. 교회 안에 그런 죄악이 있지 않게 하라. 그러나 죄인들은 그들을 바로잡으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여 설득하여 그들이 주의 마음을 갖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고쳐가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라. 이게 권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인데 말이죠. 낙인 찍고 사람 내쫓고, 여러분 이런 데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멸하고 그리고 영은 구원받는다라는 측면이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을 하라. 6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라, 이것입니다. 누룩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도 하셨죠. 자, 누룩은 작은 것인데 이것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 작다는 게 얼마나 작을까요? 우리가 작다라고 하는 단위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그 밑으로 나노 하면 더 작은 단위죠. 그러나 이 마이크로는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미크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 똑 떨어져도 그것이 큰 덩어리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누룩의 특징입니다. 이 누룩은 뭘 할 때 쓰죠? 빵을 만들 때 쓴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풀어 올릴 때 써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집에서 이 누룩 대신에 뭘 썼어요? 막걸리로. 그래서 술빵이래요. 술빵. 막걸리 넣고 발효시켜가지고 부풀어 올려가지고 그것을 빵으로 만드는 거. 참 맛있었죠. 침 도네, 그죠?
네. 근데 바로 그런 누룩이라고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온 빵에 퍼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들은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죠. 누구의 누룩일까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뿐 서기관의 누룩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리고 또 누구?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라. 이랬단 말이죠. 자, 이들의 특징의 누룩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형식주의죠. 형식주의. 그러니까 형식주의의 누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면서 나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밀어내는 자가 누군가?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서기관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뭔가 하면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당시의 시대 안에 유대인 공동체에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주의가 딱 들어와 버리면 있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일하기 싫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정말 형식적인 일들이 되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끝.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끝. 되는 이유가 형식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그 틀만 가졌으면 됐다 이거야. 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끝. 내 형식은 여기야. 끝.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봐도 되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책임이 주어져 있지 않아. 형식주의죠. 이것이 들어오면 교회는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여러분 물질주의가 되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부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분에 의해서 만족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물질주의가 들어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 아무개 집사님 집 샀답니다. 우리 박수. 아 아무개가 성공했답니다. 야 저렇게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성공하는 겁니다. 아 박수. 여러분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의식들이 생기냐면 야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은 저렇게 물질을 많이 우리가 벌어들여야 그때서 축복받는. 아 교회 봐라. 물질을 많이 드리니까 성도들을 이뻐하지 않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데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리니까 나를 이렇게 장로로 세우지 않냐. 여러분 이 물질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면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퍼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굳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누룩들이 가득가득 들어와서 교회를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된 누룩을 버리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그렇게 악영향을 줄 만한 그런 누룩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 라는 뜻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6월절 알죠? 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답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바르면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그때에 그들이 그 6월절에 대한 그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함께 뭐예요? 무교절을 지켰어요. 무교절이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그 맛없는 거. 누룩이 안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지 않으니까 정말 빵 같지 않은 그런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누룩 없는 빵,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들의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죄악과 그리고 이 탐욕의 거짓 신들 속에 살아가던 시대에서 이 애굽에서 떠나서 어디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는 가나안으로 너희들이 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라는 측면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때 죽으셨죠? 6월절에 죽으셨죠. 6월절에. 그것은 뭘 의미해요? 이제 무교절.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그 누룩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킬 때 집안에 누룩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누룩이 잘못 들어가서 그
빵을 부풀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유월절이 오기 전에 첫 번째 청소가 뭐냐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치워버리는 거야. 그래야 정상적인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준 그 은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마지막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버리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버리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누룩들을 다 버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교회가 이러한 선을 제대로 긋고 이거죠. 그리고는 이 누룩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이 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 15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다음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앞뒤가 좀 이상하죠.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것은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선을 그으라.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선을 그으라. 이거 안 돼.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신앙을 가졌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냐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하라.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판단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원수같이 합니까? 아니면 형제같이 합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원수같이 합니까? 형제같이 합니까?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에는 형제같이 하지 않고 원수같이 해. 무슨 일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 다시는 보나 보라. 그 원수죠. 이게 형제입니까? 예?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누룩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판단과 결정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온유함과 따뜻함으로 우리가 고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인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그으라는 것은 죄를 선을 긋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권징을 하지만 그를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궁극적으로 뭐 하도록 구원받도록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누룩을 넣으면 유월절 떡이라, 순전함과 진실한 떡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형식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된 심령으로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권징이 통하는 교회, 권징하는 교회, 권징을 받으면서도 주의 뜻인 줄 알고 겸손해지고 다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